함께 자리에 나온 우리 예배자 모두가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 일정 가운데 큰 차질 없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시간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의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길을 신으리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길을 신으리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길을 신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길을 신으리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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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함께 마음 다해서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우리 마지막으로 보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하면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배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3학년 학생들 왕십리 성전에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기로 전도사님께 정말 큰 힘 주시고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자리까지 나와오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고 역사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스크를 잠깐 벗을게요. 혹시 녹화 버튼 눌려졌을까요? 녹화하고 있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우리 3학년들 조금만 떨어져 앉아볼까요? 지금 현장 예배에서는 조금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앞뒤 한 칸씩 네, 편하게 넓게 앉았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팀도 넓게 앉아주세요. 지금 좋습니다. 제 포인터가 지금 안 먹는 것 같은데 USB가 오늘 좀
불안한 것 같아요. USB 다시 한번 꼈다 껴보실래요? 계속 USB가 네. 지금 화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분명히 신호는 왔는데 그럼 넘겨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금통, 성전 건축 저금통 지금 저금하고 있죠? 10일부터 걷습니다. 전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10일부터 걷어요. 10일부터 카페라든지 아니면 지금 헌금 걷는 헌금함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10일부터 꼭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우리가 얼만큼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보여줍시다. 자, 네, 다음 화면 넘어주시겠어요? 굿바이 강주팀. 오늘은 3학년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3학년들 다 잘 나왔는데 3학년들은 오늘 여기 현장 예배 나와 있는 3학년들은 이제 같이 이동을 하는 거고, 온라인으로 지금 3학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문효숙 선생님께서 오늘 온라인 분방 공부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효숙 선생님께서 분방 공부를 진행을 하시니까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3학년들. 1, 2학년도 변동 없어요. 1, 2학년도 변동 없이 그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온라인으로 공과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사님 영상 하나를 볼 건데 준비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봐야 돼요. 알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가 왕십리를 가는 날이에요. 목사님 따라서 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다 같이 가볼까요? 안녕. 강남구청역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강남구청역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왠지 부끄러운 나의 짓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제 교통카드를 꺼내서 찍고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타야 돼요. 여기는 원래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걸어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기다렸다가 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에스컬레이터, 왕십리 십자가 마을 유아히어 현위치 강남구청역에서 압구정무대로 서울숲, 그 다음 왕십리. 하나 둘 셋. 세정거장이에요. 세정거장. 열차 안녕. 열차 안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이동할게요. 알겠죠? 자, 이제 왕십리역에 내리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왕십리 역사로 이제 위에 올라왔어요. 나가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예배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뒤노체 컨벤션 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오른편에 이제 남자 화장실이 있고 건너편에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엘리베이터 2기가 바로 우리 예배실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예배실 옆에 있는 공간이에요. 멋진가요? 자, 이렇게 이제 내리면 바로 여기 오른편 왕십리 성전입니다. 와! 짜잔! 자, 여기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여기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주일은 열어줄 거예요. 주일은 10시 전에도 열어줄 거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 보이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4층 푸드코트까지 도착하는데 푸드코트에서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바로 광장을 통해서 예배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방황하지 말고 예배실로 잘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11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게요. 알겠죠? 그날 만나요. 안녕. 네, 불 켜주셔도 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친구들 안녕. 오늘 설교 오늘은 시작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왕십리를 가는 날이에요. 목사님 따라서 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보이죠? 자, 우리 다 같이 가볼까요? 팔로우민을 등에 붙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새벽 시장에 갔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창피하셨대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친구들은 여기 현장 예배 나온 친구들은 그대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실까지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가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방송팀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PPT가 안 되니까 전사님이 바로바로 얘기를 할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전사님이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관찰 일기라는 거를 써본 적 있나요? 써본 적 있는 사람? 잠깐만. 상규쌤이 저랑 같은 교과과정?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만 써본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거예요. 관찰기가 뭐냐면 이 수중식물이라고 하죠. 수경식물이라고 하나요, 그거? 콩나무 아니면은 콩나무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을 이 물에다가 좀 담궈 놓으면 자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거 아시죠? 잘 몰라?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전사님이 이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이 식물들이 자라는지를 관찰하는 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관찰 일기를 내면 선생님들이 얼만큼 잘 관찰했는지를 보시고서 이게 점수를 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은, 아니 마지막 날 되거나 2주에 한 번 정도 되면은 얼만큼 이 수경식물이 잘 자라는지를 학교에다가 가져다 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키우던 식물은 무엇이었냐면 당근이었어요. 여러분 당근 키워봤어요? 땅에는 안 키워봤고 전사님도 이 당근을 반으로 잘라서 이 당근을 물에 잠깐 담궈, 물에 한 반 정도 담가놔요. 그러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으면 며칠이 못 돼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매일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당근에게 이름도 지었던 것 같아. 나도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지금은 상상이 안 가지만 나도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당근에 어떤 이름과 애칭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싹 하나를 나중에 도려내서 땅에 씌우면 진짜 당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사님 거기까지는 안 해봤고 이 수경식물을 꽤 오랫동안 길러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당근을 키우던 어느 날 전사님 할머니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할머니가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아침밥은 꼭 먹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할머니의 주된 메뉴는 뭐였냐면 계란찜이었어요.
할머니는 계란 후라이는 잘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계란찜을 자주 해주셨는데 전도사님이 미각이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할머니가 해주신 그 계란찜을 한술 떠서 먹는데 먹자마자 깨달았습니다. 뭔가 재료가 바뀌었다. 우리 할머니의 음식 솜씨가 일정한데, 그런데 그 계란찜을 먹는 순간 무언가 미묘하게 뭔가가 달라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미각의 깨달음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내 전두엽부터 흐르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당근. 불길한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나의 수경식물, 당근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 봤습니다. 역시나 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그런 걸 모르죠. 그냥 계란찜을 하려는데 채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베란다에 나가 보니까 채소가 덩그러니 하나 있네. 그래서 그 채소를 가지고 할머니께서 음식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 싹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 이거 먹으면 어떡해? 내 숙제란 말이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암시롱도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암시롱이란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할머니, 이 싹이 나서 못 먹은 게 아니라 이거 내 숙제란 말이야. 그랬더니 할머니는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먹는 것으로 무슨 숙제를 하느냐. 결국 전사님이 그날 이후로 관찰 일기를, 친구의 일기를 보면서 베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제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얘기했듯이 당근을, 실제로 그 싹을 도려내서 이 땅에 심으면 정말 당근이 된다고 해요. 그 싹이 한두 개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당근을 그 수경식물, 그 물에 담궈 놓기만 하면 싹이 꽤 많이 자라나는데 그 싹마다 이 당근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농산물들은 그러한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쌀로 예를 들면 벼 하나, 이 쌀 알 하나에 쌀 하나가 심기면 벼가 생겨서 거기에 1,500개에서 2,000개의 알이 열린다고요. 어마어마하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1,500개가 열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놀랍지 않은 거야? 뭐야? 농사를 안 지어봤구나. 나도 안 지어봤는데 생각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식물들은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많게는 수천 배, 수만 배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뭐를 심으면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농사의 기본이에요. 심은 만큼 거두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있는데 헌금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헌금을 씨앗으로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심어야 할 씨앗이 11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는 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헌금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거고요. 심는 양에 따라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는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고 누구는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두는 일. 그러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살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근데 그냥 노는데도 전교 1등을 하는 친구? 전사님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공부를 한 만큼 안 나올 수는 있어도 공부를 잘하려면, 내가 성적이 잘 나오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성적은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성적이 잘 나오려면 열심히는 해야 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간혹 천재가 있거든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정말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재수 없어, 이런 반응을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재수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나는 친구가 없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하지 마. 그런 사람 자체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야. 남들이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도. 나는 그냥 발로 풀어도 수학이 풀리는데 쟤는 손으로 푸는데 왜 수학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친구를 만드는 게.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억울해한단 말이죠. 상식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상식 속에 살아갑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길 원하는 사람들을 양심 리스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지 않은 사람들로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그 기준을 대면 좀 달라져요. 나는 조금 노력하고 더 많은 걸 얻게 하네.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스스로도 얘기하는데 나에게 그 기준을 댈 때는 나는 조금 노력하고 많은 걸 얻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그걸 상식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나의 기준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양심 리스, 양심이 없다는 얘기죠. 양심 없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예가 바로 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는데, 하나님께 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얻을 거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예요. 헌금은 분명히 절대적으로 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가 가진 10개 중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10개 중에 하나만 나에게 다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이게 11조거든요. 하나님이 원래는 10개 중에 10개가 다 내 것이지만 너희가 살아가야 되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내게 다오라고 얘기하신 게 11조예요. 우리 한번 넘겨줘 볼까요? PPT를 두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찾고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성경을 보면 넘겨도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시험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불경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얘기한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말라기, 방금 읽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11조를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11조를 못할까요? 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복을 주시지 왜 굳이 11조를 받으시면서까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그냥 하나님 다 있으신 분이면 나에게 그냥 쉽게 11조를 하지 않아도 나에게 복 주시면 되는데 왜 나에게 11조를 강요하시는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인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 내 모든 것의 주인인 걸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를 심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사님이 지금 로또 번호를 불러주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배가 끝난 이후에 로또를 구매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소년들은 사면 안 돼. 너희들은 어차피 당첨돼도 로또를 수령할 수가 없어. 로또는 성인 이상만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복권은. 그런데 전사님이 예를 들어 6자리인가 로또가 1, 2, 3, 4, 5, 6 이 6자리를 불러주겠습니다. 당장 가셔서 예배 이후에 이 번호로 로또를 사세요. 다음 주에 분명히 당첨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로또를 사실 전사님 생각할 때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1자리야? 맞습니다. 내가 불러준 이 당첨번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번호를. 신뢰가 안 되잖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신뢰가 될 텐데 전사님이 지금 불러준 이 번호가 당첨된다는 이 확신이 우리 선생님들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입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살짝 드네요. 내가 이렇게 신뢰가 없는 사람이었나? 자, 근데 원래 이거를 의도한 게 맞아요. 전사님이 어떻게 그 번호를 알겠어? 내가 어떻게 당첨번호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사님 말을 진짜 신뢰했다면 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왜 11조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말을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 11조를 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11조 안 할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조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여진 10,000원, 20,000원 1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의 수입이 생기면 10,000원을 11조 해야죠. 그런데 그 11조보다 지금 당장의 이 10,000원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사님은 청소년기에 11조 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서 11조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습관이란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더더욱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제가 염려돼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11조 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11조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나 11조 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전사님이 강력하게 말하는데 반드시 11조 해야 됩니다. 전사님이 이 11조를 강조한다고 해서 전사님 사례비가 올라갈까요? 전혀 아니에요.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가르쳐야 할 건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얘기하는데 11조 꼭 하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11조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11조 못하냐면 그 11조의 금액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사님이 예전에 20대 초반 엄카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타지로 이사를 가셔서 나는 이제 내 집인데 내 집에서 자취를 해야 돼. 엄마가 안 계시면 자취가 돼요. 우리 집은 이제 아파트였는데 아파트에서 나 혼자 자취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사역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 집에 혼자 머무르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하라고 엄카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엄카를 전사님이 카드라는 걸 처음 그때 가져봤어요. 밥을 열심히 먹었죠. 밥을 열심히 먹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 도난 당한 거 아니냐고. 카드값이 너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갑을 뒤져봤습니다. 도난 당한 줄 알고. 근데 내 카드가 이렇게 지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상하다.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전사님이 명세서를 보여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명세를 봤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 2배, 3배 정도의 금액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찾아야 되잖아. 어디서 도난 당했는지를. 그 쭉 명세서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명세를 보다가 자꾸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다 내가 쓴 거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 분명히 괜찮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거기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이상하게 엄마 카드니까 한 1,000원, 2,000원? 좀 비싼 거 먹어볼까? 로 시작했다가 내가 밥을 10,000원짜리를 먹고 있더라고요. 나는 보통 4,000원대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2~3배의 밥값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카드값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사님. 자, 전사님 독립했잖아요, 지금. 전사님 사례비로 한 달 살아갑니다. 그때의 카드값 3분의 1 씁니다, 지금. 나는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때의 카드값의 3분의 1 쓴다고요. 왜 그럴까요? 엄마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엄카드 들고 가면 되게 든든하지 않아요? 아니야? 야, 아빠 카드 들고 다니면 든든하지 않아요? 거긴 좀 한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잖아요. 좀 두렵기도 하고. 전사님 카드 한도가 있는데 카드 한도를 굉장히 적게 잡아놨습니다. 혹시나 오버했을까 봐. 왜? 이게 누구 돈? 내 돈이니까. 내 돈이면 아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11조 못하냐면 그 돈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그거 자연스럽게 드릴 겁니다. 그런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까워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거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나 이거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겁니다. 내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능력 준 사람 누구냐 물어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용돈을 받을 능력 누가 주신 겁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실 수 있는 그 재력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을 통해서 왔노라. 이 세상 만물이 내 것인데 너희가 누굴 통해서 얻었다고 그거를 너의 것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노력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 이렇게 멀쩡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전사님, 제 얼굴 거울 볼 때마다 불편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로 생긴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전사님은 거울 볼 때 감사해요. 나는 내가 괜찮아. 그냥 이 정도면, 뭐야, 저 왜 갑자기 기침? 나를 거울 보면 나쁘지 않아. 사실 더 잘생기면 좋았겠지. 얼굴이 작았으면 좋았겠고, 뭐 비율이 좋으면. 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평균 정도, 남자들은 다 자기 평균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 정도 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어진 것, 이것조차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불편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 내 것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십시오.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11조는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됩니다. 24시간 중에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나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저 사람 영성일기 쓴다고 했잖아요. 영성일기 쓸 때마다 저 사람 생각하는 게 나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시간 자체가 아예 여러분에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바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면 10분 금방 가잖아요. 그 짧은 시간, 그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유튜브 한 번 안 보는 것, 그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멘. 우리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11조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11조 하지 못했다면 이번 달부터 드리세요. 우리 10월 첫 주잖아요. 이번 달부터 여러분 반드시 11조 하십시오. 전사님, 여러분의 강권하건대 11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싸울 곳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다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이제는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다짐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지금 기억하여 주사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을 복을,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는 11조를 결심하기 원합니다. 11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11조를 하여서 주님께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고 주의 나라와 주의 능력을 주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짐을 주시고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11조가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았으면 반드시 실천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대로 주님 11조를 결단하게 하시고 과감히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결단을 주시고 그 마음을 실행시킬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넘겨주시죠. 자, 우리 간단하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 주기도 예배를 마치면 1, 2학년은 온라인 분방 공부를 바로 들어가시고 3학년 또 지금 여기 현장 예배를 나와있지 않은 친구들은 3학년들도 문효숙 선생님께서 그 분방 공부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3학년들은 예배 이후에 바로 올라와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뒤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마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